시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자.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세게 해보세요. 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저도 싫어요. 맨날 인사시키는 거. 여러분이 먼저 딱 메시지가 시작되면 눈빛이 바짝바짝바짝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눈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인본주의를 자꾸 씁니다. 인사시키고 그래서 자꾸 다른 말 해야 되고 깨워야 되니까. 딱 여러분 메시지가 시작될 때는요, 눈빛과 자세가 확 달라지셔 있어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 방황하는 줄 압니까? 내게 주신 미션을 내가 몰라.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뭐 하실지 몰라. 그러니 현실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방향과 흐름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37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237, 237개 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게 하실 여러분들은 주역입니다. 5천 종족으로 들어가서 오직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확신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주 안에 있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특징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냐? 주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요, 경멸의 대상을 지칭하는 거였어요. 예수쟁이. 지금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쟁이, 교회쟁이 하면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도 나를 소중한 존재로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배경과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하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될 듯 하면서 계속 문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여러분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으세요. 내 마음을 받으세요. 내 생각을 받으세요. 내 수준, 꼬라지 이거 다 가져가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다. 그 이름 말고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살길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새롭게 살고 싶은데 새롭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새롭게 태어나야 새롭게 살지요. 매일 똑같은 삶인 것 같아요. 매일. 여러분, 오늘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거듭남이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실을 누리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랍비면서 똑똑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 보세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 사단, 지옥의 권세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걸 확인하는 비밀과 이걸 누리는 힘이 없으면 매일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일을 하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확 바꿔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운명이 바뀐 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안 풀리는 문제 있을 겁니다. 답답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걸 찾아내고 그걸 정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어봤는데도 뭐 변한 게 없다. 나도 교회 다녀봤다. 직분 얻어봤다. 교회 당 다닌 사람, 복음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완전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당 다녔다면 오늘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딱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롭게 살지요. 구질구질한 인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난 인생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겠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음에도 또 똑같은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걸 끝내셔야 돼요.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언약을 잊어요. 아니 현장만 나가면 언약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속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 와서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좋은데 위로도 얻고 좋은데 힘도 얻고 좋은데 현장만 나가면 언약을 잊어버려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사회생활하면 그렇잖아요. 현장 나가면 전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없다 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사회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갈등하면 안 돼요. 사람과 나랑 맞는 사람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3개월만 같이 살아보세요. 전부 나랑 안 맞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안 맞잖아요. 나 자신도 나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누구를 만족합니까? 여러분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가끔 저를 경멸하고 저에 대해서 막 진짜 너 더럽다, 너 가증스럽다, 간사하다 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신이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경멸스러울 때가 있어요. 전 제 자신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족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언약을 잊어버려요. 현장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만 만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쓴 막장 드라마 시편 78편 12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보호 속에서 있음에도 불신앙해요. 여러분 사람에 맞는 말이 불신앙이에요. 맞는 말 하지 마세요. 언약을 붙잡으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요. 아멘. 깨워주셔요 옆에 사람을. 나의 믿음의 고백의 아멘으로. 그죠? 2부가 갱신되면 지역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갱신되잖아요. 지역이 뒤집어질 거예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이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줬던 이삭의 축복을 몰아갖고 오실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구멍가게에서 1년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좋아요.
저는요, 제가 올해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벌써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100년, 1000년 영원한 응답 오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같이 행복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복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어야 되고 내가 맞는 생각에서 벗어나 있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거 놓치는 거예요. 언약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잘나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계산하고요. 논리 세우고요. 맞는 말 하고요. 옳은 말 하고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정탐꾼의 말 다 아시지 않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10명이 뭐라 합니까? 사실을 얘기해요. 저들은 크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다. 맞지? 정확히 보고 말하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박수 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안 맞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겁니다.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크고 무섭고 왜 이러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 받는 통로예요. 이걸 누가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내가 세운 논리와 맞는 생각에 내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니야 정현우, 네 생각 틀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미래만 맞는 거야.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시면 여러분 성공했어야죠. 여러분 한 달에 한 100억씩 버셨어야죠. 맞아요? 100억씩 벌어도 문제 일어난다니까요. 이 세상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수준 빨리 내려놓으세요.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수준이 안 돼도 우리는 진짜 세상에 개미 같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개미가 우리보다 낫죠. 얼마나 성실하고 지 몸에 몇 배 되는 것도 막 들어 올리고. 그죠? 근데 그런 수준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응답 못 받는 거냐? 결국 다 나 때문입니다.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전부 나 때문이에요. 나라는 틀 속에서, 나라는 그 장소에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말하고 모든 걸 생각하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도 박사도 안 되더라고요. 자기에게 어느 날 터지는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여러분 박사 현장, 교수 현장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여기 앞에 와 있는 윤준 지사님께 가서 물어봐요. 도대체 교수 현장이 어떠냐? 박사 현장이 어떠냐? 교수들이요 논문 써내려고요. 요즘은 술만 집어넣는 냉장고가 있다네. 그걸 교실에 놓고 술 종류별로 채워놓고 계속 마시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잡히지 않고는 자기 일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자고 아유 감사해. 그게요 참 겸손한 말 같죠? 그게 딱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자고 그걸로 충분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237의 증인 되리라 하게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베풀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내 생각에 내 틀에 갇혀 계지 마시고 말씀으로 수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뭔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그렇게 불신앙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부 씌었어. 귀신에게 씌었든 자기 상처에 씌었든 뭔가 씌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씌인 것을 다 벗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뭘 그렇게 많이 포장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나 힘없어요 하고 쳐다보세요. 목사님 나 오늘 은혜 얻고 싶어요. 쳐다보세요. 목사님 나 진짜 인생 바꾸고 싶어요. 쳐다보세요.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열내시냐? 졸리다. 이따가 드라마가 이거 봐야지. 그러니까 사단의 팝이라 팝. 어디를 가도 사단의 팝이라. 아니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까? 마귀 소굴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도대체 세상 심부름하고 왜 종로로 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정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 주신 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데려와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언된 것이 얼만큼 성취됐는가 보여주면 돼요. 진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에게 욥기서 38장부터 42장까지 읽어주라니까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오는 재앙도 못 막아요. 의학, 과학? 여러분 코로나 이제는 변이 코로나가 나왔대요. 2차 접종했는데 또 감염됐대요. 도대체 누굴 믿고 무엇이 안전됩니까? 백신 맞지 마세요 차라리. 백신 맞지 마세요 차라리. 백신 맞으면 뭐합니까? 또 변이 되고 또 감염되는데. 영적 면역력, 육신의 면역력 다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깨워내야 돼요. 우린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갱신해야 돼요. 안 바꾸면 처집니다. 안 바꾸면 있는 것도 빼앗겨요. 갑자기 무서워하시는데 빼앗긴다고 하면 그렇게 무서워들 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러분 몸 제가 이번 주에 경험을 했어요. 야, 뼈가 틀어지니까요.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제가 이 경추에 문제가 온 거예요. 아직 디스크는 아닌데 그 후유증으로 근육이 굳어요. 두통이 생겨요. 괜찮아지겠지. 버텼어요. 이게 두통이요. 눈까지 온 거예요. 눈 통증까지 오니까요. 잠을 못 자겠어요. 밤에. 와, 우리 교회 아파서 잠 못 자는 분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김용태 한사님 얼마 전에 김모경 한사님도 이 척추 때문에 아프셨죠. 정인열 권사님 제 동생 척추 아파가지고요 병원 응급실 가서 마약 진통제 맞았대요. 여러분 몸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다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이 어디로 흘러간지 우리가 다 압니까? 어떻게 흐르는지 혈관이 어떻게 흐르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딱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이요. 포장 걷어내세요. 하나님 맞아요. 나 이번 주에 헤맸어요. 나 지금도 하나님 나 지금 멍해요. 뭔 말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 진짜 새롭게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여러분 오늘 모든 핑계, 모든 옳은 말, 맞는 말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와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41절 참 나빠요. 회개하는데요. 거짓 회개해요.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 종교도 한다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 불교가 회개 더 잘한다니까요. 나를 비워버리잖아요. 얼마나 수준이 있습니까? 진짜 수준 제일 높은 종교가 불교인 것 같아. 나를 비워버려. 비우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전보다 형편이 더 악할 수밖에 없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말씀으로 바꾸는 겁니다.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확히 들어야 돼요.
정확히 듣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막 해버립니다. 아, 이번에 우리 딸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희들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와. 아유, 우리 딸들이요 슈퍼 가가지고요 하나씩이 아니라 뭘 더 많이 사갖고 왔어요. 뭘 더 많이 사갖고 왔냐? 자기들 생각에는 자기들 먹고 싶은 거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밑에 2층에 사시는 정정순 권사님 것도 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들이 통도 크지. 그럼 하나 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무려 4개를 결제했어요. 나는 분명 지들 먹을 것만 사갖고 오라고 카드를 줬는데 이것들은 아싸! 확! 카드를 4개를 사다가 정권사님 갖다 드리고 갖고 온 거라. 마음이 이쁘죠. 그러나 뭘 실수한 겁니까? 심부름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제 동생은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슈퍼 가서 항상 전화해요. 엄마 뭐 사갖고 오라 했지? 야 이놈 새끼야 아까 말한 건데 이거 사와. 저는 기가 막힌 일을 겪었습니다. 끊고 다시 전화와요. 뭐라고 했어? 와, 제가 제 동생 봐도요. 너는 도대체 뇌가 있냐? 그럴 정도로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듣고 말씀하시는 걸 해야지 내가 보기에 좋은 걸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 왜 그걸 못합니까?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나라는 것에 똘똘똘 뭉쳐 있어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처, 내 의. 오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빨리 시든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간다. 여러분이 얼만큼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1초만 해도 생각으로 범죄해요. 믿음으로 아니한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워터파크를 커플로 갔어요. 갔는데 제 친구 목사가 있다가 보아도 이쁘고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아우라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지나니까 앞에서 이렇게 쭉 지나가니까 계속 쳐다보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쳐다보다가 여기 한 명이 서 있는데 누구랑 맞췄냐?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이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어쩔 줄을 몰랐는지 그렇게 당한 거 처음 봤다니까. 자기가 막 어떻게 뭘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남자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눈이 가요. 남자는. 그럼 여자는 아니까. 여자는요 저길 보면서 뒤에도 느끼는 게 여자더라고. 저 뒤에 있는 남자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까지 다 느끼더라고.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우리는요 복음 안 붙잡으면 1초도 깨끗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직 복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해야 돼요. 이걸 못 깨달으면 또 종교 생활합니다. 또 오늘 그냥 왔다 그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저 절간을 가세요. 저는 교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분에게는요 부탁을 드리고 싶어. 차라리 절간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캠프 때문에 절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야 공기 좋아요. 시냇물 졸졸졸 흘러요. 사람들 한 명도 나를 터치 안 해요. 돗자리 깔고 앉든지 눕든지 아무도 나를 터치 안 해요.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 저는 절간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절을 사고 싶어. 우리 절을 삽시다. 아멘 나왔어. 여러분 절 사가지고 안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좋더라고. 어떻게 이런 장소, 그 국가에서 저 좋은 장소는 전부 절에다만 줘. 교회다가 여러분 산에 그 좋은 장소 주는 거 봤어요? 교회는 이상하게 안 줘. 왜 안 줄까요? 교회가 내용이 없어. 살릴 내용이 다 이상해. 모이면
다 떠들지. 예전에 막 이어서 방방 뛰지, 올라타지. 여러분, 이성적으로 봐도 정상이 없잖아요. 그것만 합니까? 격해지면 눈 찌르지, 때리지, 그것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불신자가 봤을 때 이성적이고 정말 바르고 그걸 보여준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줘야 돼요. 아멘. 기존 교회들이 욕한 게 아닙니다. 기존 교회들이 놓치고 있던 부분 회복해야 돼요. 내가 체험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중요한 거지. 오직 복음을 그 어떤 종교보다도 수준 있게 깨끗하게 젠틀하게 전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오늘 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복음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왔다 가지 마세요. 오직 복음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진짜 아니구나. 진짜 종교가 다 똑같고 기독교도 하나지. 내가 정말 모르는 거야, 복음을.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저는 말씀만 보고 말씀만 준비하고 말씀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근데 교수 앞에서 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학위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뻔하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 뒤집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 그거 조금 생각할 수 있도록 현장 얘기만 들려주면요, 그 사람 조용해져요. 탁 숙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뭐 자꾸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얘기하시는데 공기가 보이십니까? 교수님, 제 마음이 보이십니까? 제 생각이 보이십니까? 교수님이요,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체험했어요. 교수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안 되니까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교수님이 해결 못하는 원죄, 교수님에게 왜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질까요? 어느 날 터지는 게 아닙니다. 쌓여서 터지는 겁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절대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여러분, 내가 잘못을 해가지고 뭔가 나쁜 일이 오면 이해라도 되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녀가 아파. 아무 잘못도 나는 안 했는데 내 몸이 무너져.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 인생에 원인 모를 자꾸 사건이 터져. 그게 원죄예요. 현장의 원죄를 이해해주고 원죄를 말해주지 못하니까요, 전부 사람들이요,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다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원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 랩너들이요, 중직자 인터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더라고. 인터뷰할 때 랩너들이요, 느낀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진짜 장로님들 포럼을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대. 장로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져 버리는 거라. 장로님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서 장로라는 그 축복 속에 올리셨구나. 랩넌트들이요, 장로님들 포럼 듣고요, 완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와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 태어나고 새로 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신비한 자입니까? 태어나면요, 나는 제때 그냥 먹을 것만 줘요. 근데 알아서 커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식들 키우면서. 지금도 자녀들 보면요, 뭡니까?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밥만 줘요. 지네들이 커요.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탄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원인 모를 문제, 정말 답답한 문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계속 옵니까? 원죄 때문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힘입어 사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 앞에 나를 300% 부인하셔요. 내가 맞아요.
부인하세요. 말씀만, 복음만 맞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맞다고 해. 아, 좋지요. 위로도 되고요. 힘도 얻습니다. 부인하세요. 성취될 말씀만 맞습니다. 누가 봐도 상황이 객관적으로 맞아.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언약만 맞습니다. 나를 300% 부인할 때 여러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25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라는 건 우리의 시간인데 24도 우리는 24를 매일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약 붙잡고 나를 300% 부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여러분 몸에 어떤 병이 있습니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병도 하나님 거예요. 맡기세요. 하나님, 내 몸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거지요.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래서 친구 삼으세요. 잘 있니, 종양아? 어? 잘 있었니, 골다공증? 아이,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진짜 적용하고 오직 복음하면요, 하나님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막바로 치유하시거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거나 그 모든 것이 상관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치유 못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거 오늘 갱신하셔야 돼요. 주일날 한번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도요 참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나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진짜 내가 지긋지긋하다. 나라는 존재가 지긋지긋하다.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오직 복음 못 깨닫는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전부 내 중심적인 세상의 상대적인 것들에 자꾸만 갇히는데, 여러분은 초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는 초점, 사회를 보는 초점, 교회를 보는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신앙 버리고 거짓 회개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안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안 합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안 해. 뭐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는데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우상숭배의 결과가 3, 4대가 씨가 마르는 겁니다. 3, 4대가 우리도 모르게 씨가 마르는 거예요. 애가 안 생겨. 애만 안 생깁니까? 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 무속인 자녀들이 전부 정신문제 온 거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결과예요. 이거 아무도 해결 못해요. 종갓집 조사해보세요. 전부 문제였어요,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 건강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상 숭배한 가문의 피해자로 뭔가 정신문제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후대만큼은 그 저주 속에 가지 않도록 깃발 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끝났어요. 사람들은요, 현실을 보고 끝난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우린 자꾸 큰 교회, 큰 시스템, 뭐가 있어야 되고 막 하는데, 아니에요. 언약을 주시는 지금 이 예배가 세계복음화의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걸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게 쌓아올린 탑이 무너질 때 겪는 그 허망함에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시고 오늘부터 내 의를 다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 내 열심, 내 공로 부인하세요.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교회에 헌신하셨습니까? 오늘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떻게 받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쌍둥이 자매라고 합니다. 드루베나라는 이름의 뜻은 섬세한, 드루보사 고상한.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와요. 버시. 이 사람은요, 페르시아의 여자로서 노예였던 사람이고 노예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근데 이들의 수고에 대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수고했는지 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얼만큼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거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일을 많이 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걸 했고 내가 저걸 했고 왜 그걸 안 알아주냐.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의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엄청난 실수. 이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섬겼잖아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섬긴 줄 압니까? 오늘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에 나오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안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지칠 정도로, 힘에 겹도록,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참 여자분들 참 귀하죠. 이 세 분의 여자가 힘에 겹도록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하여 쓰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까. 감사함으로 된 것이니까. 참 안타까운 현장들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이익이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딱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일로 가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일은 모두 전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감사다. 이게 여러분 새롭게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이들처럼 참된 헌신이 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우리들의 수고가 이들처럼 참된 헌신이 되려면 세 가지 헌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 되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이 복음되게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하는 수고예요. 전도가 전도되게. 우리 랩런트들, 우리 지금 청년들이요, 자기 일 바빠요. 일 다 하면서요, 새벽에 메시지 듣습니다. 일 다 하면서요, 밤에 모여요. 제가 볼 때는 직장, 집, 교회, 직장, 집, 교회, 장가, 시집 언제 가냐?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셔요. 나를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만나게 하시거나. 여러분, 내 자녀가 누구랑 결혼할까 궁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 기준으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렘넌트에게는 최고의 배우자를 갖다 붙이십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꼴을 못 봤어. 제가 뭐가 된다 뭐 했다 만나서 결혼해. 언약 없이 결혼한 것은요 평생 고생하더라고. 평생.
저희 막내 고모가 그런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안 사람들 그때 좀 더 세게 말리지. 그래서 우리 집안 분들이 뭐라 하냐면 네가 간다고 했잖아. 악을 받쳐가지고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지. 여러분, 계산해서 시집을 간다, 계획을 해서 시집을 간다,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결혼을 놓고 언약 붙잡고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눈치채셨죠?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헌신이 참된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헌신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고백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은 여러분들이 올 거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뭐라고 고백하면 주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게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시오. 세 가지 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을 아무도 할 수 없었는데, 이 세상에 어떤 대통령도 어떤 수상도 할 수 없고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학자도 어떤 박사도 교수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예수를 통하여 하신 거구나. 이게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원죄로 말미암은, 사단으로 말미암은 정말 저주와 재앙, 이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거구나. 이 앞에 여러분이 300% 부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약속하신 축복 그대로 받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역사로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팁을 드리면, 살아있는 역사는 뭘로만 가능합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라. 신기하죠? 말씀을 붙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증거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응답 받으면 더 큰 응답이 와요.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내가 언약을 붙잡아서 응답이 오는 줄 알았어. 근데 응답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말씀 듣고 응답 받았다로 기뻐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간 거네. 이해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내가 말씀 붙잡아서 응답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워터파크 가면 여러분 그 워터풀 있잖아요. 큰 물이 노르면서 파도풀에 꽉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튜브 하나에, 그리고 파도에 자기 몸을 실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저희 딸들은요, 계속 지금도 워터파크 가자고. 그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늘 얘기해요. 워터파크에서 제일 재밌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도 파도풀이 제일 재밌더라고. 그냥 너무 재밌어요. 거기에 몸을 맡기면 너무 재밌더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겐요,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이게 무슨 찬양이지 갑자기? 내가 오늘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놓쳤네. 말씀이요, 살아있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하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가 되게 하는 헌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뭡니까? 갱신. 여기 보면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갱신이에요. 우린 갱신하면 막 게으른 거를 빨리 일어나고 막 하는데 그것도 갱신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갱신은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말을 했는데 바꾸질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다음부터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갱신 안 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의 말이 안 통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그럴 때는요, 괴롭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고난이라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바꾸면 말이 안 통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치신다니까. 왜? 고린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를 허락하셔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 안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유,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러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리고 웃으시는 것 같아. 맞아요. 나오시네. 징계가 많다.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징계 안 하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터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걸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니까. 오직 예수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왔는데 이거 고난이라고 본다. 그게 그 사람 수준이라니까. 영적 상태예요.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는 갱신의 기회입니다. 갱신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제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준비된 영원한 것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그릇을 넓히면서 보이는 것까지도 더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축복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고난도 같이 와요. 실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와요. 왜? 응답 올 때, 축복 올 때 하나님 고난을 겸하여 받을 거라고 하는데 그 고난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그걸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고난이 문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전도가 되게 하려면 갱신이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세상 능력 아닙니다. 세상 능력은 따라오는 것이고, 죽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약속하셨어요. 그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치유. 책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무엇으로 치유하십니까?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참 감사하죠. 전도가 되게 하는 건요, 옳고 그름, 네가 이거 잘못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런 수준이야, 그리고 그 사람 정죄하고 시시비비 갈리는 게 아니라, 그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네가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게 치유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했습니까? 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시시비비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세요. 아멘. 현장에 가면 하나님 없어. 사건만 터지면 욕밖에 없어. 욕만 계속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알기로 전직 욕쟁이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욕을 잘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유광순 목사님도 제
주전공이 욕이셨대요, 욕.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전도가 되게 하려면 미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진짜 체험해야 될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초대교회입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전도가 되게 하는, 전도되게 하는 응답입니다. 이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실제로 빛의 경제를 누렸던 현장이에요. 빛의 경제.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동경예수복음교회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100평이나 주셨어요. 본당이 저희보다 더 넓게 조감도가 그려졌더라고요. 그 목사님 계속 저한테 계셔요. 저기 조심해, 우리가 번성교회 따라잡을 거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 따라잡히지 말고 리드합시다. 아멘. 그죠? 기도가 되게 하는 헌신이 중요하죠.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게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뭘 구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다니엘서 6장 10절. 참 중요한 현장이죠. 다니엘이 죽을 걸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도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가 기도되게 하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해놓고도 이 발음이 진짜 어려운데 은혜되는데 발음이 어렵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뭐가 회복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감사로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가 기도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호와로 충분한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헌신하고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수운한 것이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인사가 달라지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어떻게 인사해야 되냐? 교회 청소하고 나면 수운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수운하셨습니다. 네. 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수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수운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5개를 조금 갖추세요. 네, 5개. 네, OC라고 하겠습니다. OC. 여러분
사람이 뭐니 뭐니 해도 맵시 있으면 좀 달라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맵시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생활적인 부분이에요. 옷만 잘 입고 뭐 깔끔하게 입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씨가 준비돼야 돼요. 살리는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씨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글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조금 내용이 있어 보이고 무게가 있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솜씨가 좋아야 돼요. 내게 맡기신 건요, 여러분 완벽하게, 그죠? 내게 맡겨진 건 10배로 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10배로 뛰는 겁니다. 완전하게 실수 없이 만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그죠? 저는 참 차가운 남자예요. 차가운 남자인데 자기밖에 모르고. 왜냐하면 첫째로 크다 보니까 옷도 저 사주고 맛있는 것도 저 주고, 그러니까 제가요 싸가지가 없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밖에 몰라. 나밖에. 그래가지고 제 동생은 맨날 저한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형 옷 좀 입어봤으면 좋겠고, 형께 뭐든지 탐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또 못 입게 하거나 인심 쓰는 척 하거나 아주 나쁜 놈이지. 근데 제가 이게 언제 깨졌냐? 결혼하고 깨졌어요. 결혼하고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결혼하고 났는데 와이프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다른 것에 안 삐지더라고요. 작은 것에 삐져요. 제가 뭔가 음료수를 마시잖아요. 그 음료수 안 남기면 삐지더라고. 사람이 배려가 있어야지. 너만 입 있냐? 너 혼자 처먹냐? 나도 입 있다. 이런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바꾼 게 있어요. 뭐냐면 생각해줘야 되고 배려한다라는 건 삶에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뭐 시키면요 딱 눈치를 보고 하나 더 시킵니다. 네. 왜? 내가 더 먹고 싶은데 와이프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하나 더 시켜요. 이거 갖고 나눠 먹으면 되겠다 하면 제가요 먼저 맛봐. 배려해요. 그럼요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요 와이프한테 제가 훈련을 받다 보니까 현장에서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현장에서 하니까 저를 알던 목사들이 야 너 바뀌었다? 너 야 천국 갈 것 같다?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바뀌었대요. 제가 천국 갈 것 같이 보이는가 봐요. 제가 사람이 너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고 막 세상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게 나도 모르는 배려가 생겼어요. 저희 와이프가 참 감사한 게 이런 아주 작은 것들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의 빈 곳에 꽃병 하나와 꽃을 매주 자기가 바꿔서 놓은 거예요. 교회 곳곳에 곳곳마다 꽃병과 꽃을요 매주일 바꿔서 놓은 거예요. 황금 바구니가 터진 게 보이면 자기가 몰래 가져가서 꿰매다가 놓고, 교회에 빈고 버려지고 이런 부분을 조용히 사람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다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그 목사님, 교회 목사님 그분들이 다 알고 저한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불신자 가문에서 처음 믿었는데 목회자 집안에 간다. 이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냐. 왜 축복하신지 아냐? 그 이민의 사모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헌신했다. 제가 제 와이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너무 쉽게 살았구나. 부모가 해주는 거 너무 쉽게 살았구나. 다 좋은 환경에서 내가 뭘 놓치고 있냐? 작은 거 놓치고 있구나.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바뀌니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눈이 바뀌니까 보여지더라고요. 상태가 바뀌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무슨 일이 나냐면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요 빛의 경제를 주셔요. 이해할 수 없는 빛의 경제를 주셔요. 그거 가지고 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였던 세 여자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되어진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이 회복되고 고백되는 전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잊거나 불신앙하거나 거짓 회개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을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정확한 응답을 받아가서 세상 종교보다 뛰어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